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이 성탄되게 하라. 우리 함께 고백해 봅니다. 성탄이 성탄되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의 페이스북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페이스북, 정확히 말하면 F는 입술을 씹어야 되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제가 보게 됐는데, 거기에 그 목사님이 자신의 6학년 딸아이가 학교 친구들이 요즘에 솔크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 이 말을 듣고 되게 씁쓸했다는 글을 썼더라고요. 솔크가 뭔가 봤더니 솔크가요, 이런 뜻이래요. 솔로인 채로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이게 솔크래요. 이게 여기에서 웃으신 분들은 다 이제 노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재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요즘 6학년 애들이 많이 쓰는 말이래요. 요즘 6학년 애들이 걱정이래요. 뭐 때문에? 솔크 때문에. 솔크 때문에 걱정이다, 이런 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 선남선녀는 해당이 안 돼요. 솔크가 아니라 아주 행복한 크리스마스고, 저기에 뭐 이베드로 집사님 같은 이런 분들은 솔크야. 자, 솔크 때문에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크 때문에 이 우울한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나 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씁쓸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제 이 크리스마스는 성인뿐 아니라 6학년 애들도, 초등학교 애들도 뭐가 없으면, 애인이 없으면, 짝이 없으면 쓸쓸하고 우울한 크리스마스라고 인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 말하면 크리스마스는 뭔가 연인과 함께 낭만적이고, 뭐죠? 그죠? 데이트를 하고, 이러한 크리스마스로 이제 애들에게까지 인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왜냐하면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우리 많이 쓰는데,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본래 뜻이 뭐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앞에 이 단어는 뭐냐? 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크라이스트라는 말의 접두어와 그 다음에 전미사, 원래는 메스가 뭐냐면 카톨릭에서 말하는 예배, 미사, 축일이에요. 그래서 기념일, 축일. 그래서 예배일 말할 때 메스라고 말하는데, 이걸 우리는 이제 한국어 말로는 미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미사라고 하는 말이 뒤에 덧붙여져서 크라이스트 메스, 이게 크리스마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 축복하고 축하하는 날이란 뜻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분출하고 자신의 욕망을 누리는 날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성탄을 성탄답게 하는 자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솔크를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이 어려움과 이 고통당하는 이들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바로 오롯이 새겨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어떠한 의미와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의미와 목적으로 오셨는가 우리가 물을 때에 바로 그 의미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것이라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할 자이시다?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왔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다른 건 다 곁다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한 가지를 얘기하라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이 성탄되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 곳곳에서 죄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한 안고 없는 찐빵이
찐빵이 아닌 것처럼 아무리 거리마다 캐롤이 울려 퍼지고 아무리 사람들이 335 모여서 즐거워하고 화려한 조명이 켜진다 할지라도 크리스마스가 아닌 거예요.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목적은 사라져버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으면 밀가루 반죽이 아무리 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안고 없으면 뭐가 아니에요? 찐빵 아니듯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소식이 없으면 진정한 성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건 뭡니까? 오늘날의 이 성탄절이요, 죄에서 구원받는 날이 아니라 온 백성이 죄에 빠지는 날이 돼버렸어요. 심지어 6학년도 뭘 힘들어 한다고요? 솔크를. 연인 만들어서, 자, 6학년은 그런다 칩시다. 성인들이 연인을 만들어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죠? 세상 문화에 빠지는 날이 크리스마스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날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크리스마스에 그러한 문화에 빠져서 향락에 즐기는 것을 세상의 문화가 그냥 그러니까 흘러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요, 세상 권세를 쥐고 흔들고자 하는 악한 영들이 주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경고하기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조금 올리실래요? 우리의 씨름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 성탄이요, 이 성탄으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좌지우지하는 어둠의 권세들이 자꾸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자꾸 산타만 생각나고 연인만 생각나고 선물만 생각나고 목적은 온데간데 없이 세상에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라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끄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 어둠 속으로 쾌락 속으로 우리를 점점 빠지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분의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성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날의 성탄은 어쩌면 죄 속에 죽어가는 날이 되고 말았어요. 뭘 주러 오셨는데? 구원과 생명 주러 오셨는데 오히려 그의 영혼은 죽어가는 날이 되고 말았어요. 며칠 전에 우리 철회배 시간에도 잠시 나눴지만 좀 비보를 하나 들었죠. 그죠? 이렇게 아주 유명한 그룹에 아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 샤이니의 이 보컬이었던 이 종현 군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자살했어요. 참 이 친구의 이 죽음의 소식을 듣고 누구나 그 죽음에, 특별히 유명인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참 마음 아프지만 저는 이 친구를 여러 번 봤어요. 제가 그 학교에서 채플할 때든지 예배할 때든지 제가 그 학교에 잠시 이렇게 가르칠 때 이 친구가 그때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주 까불까불하고 이렇게 말 잘하고 아주 에너지가 넘쳐서 그 학교에서 뭐 이렇게 발표회 같은 거 하면 사회를 꼭 이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내 기억에도 키 조그매가지고 그냥 까불까불 되게 끼가 많은 친구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난 너무 예뻐 이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뒤부터 학교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막 데뷔를 해서 활동하는 걸 보고 야, 내가 그냥 바로 가까이서 봤는데 야, 세계적인 스타가 되네, 신기하다 생각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지난주 중에 자살을 하게 됐는데 그가 그 남긴 유서에 그 내용 중에 아주 일부만 좀 공개를 하면 그가 가장 이 유서의 첫 문장에 이런 말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난 속에서부터 고장났다. 천천히 나를 갉아먹던 우울은 결국 날 집어삼켰고 난 그걸 이길 수 없었다. 저는 이 말을 듣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속에서부터 고장났기 때문이야.
겉은 멀쩡하잖아요. 잘생겼잖아요. 그죠? 이제 27살의 창창한 나이잖아요. 세계적으로도 인기도 많고, 그죠? 많은 아이들이 그냥 아이돌 우상처럼 따르는 그런 친구. 겉으로 이 친구가 이 자살을 하기 며칠 전에만 해도 단독으로, 여러분 단독으로 콘서트 한다는 건 웬만한 인기, 그다음에 웬만한 뭐죠? 팬 능력이 없어 못 하는 거잖아요. 무려 이틀에 걸쳐서 단독으로 콘서트를 할 만큼의 좀 영향력이 있던 친구인데, 겉은 멀쩡하고 그냥 죽기 전까지 콘서트도 다 감당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속에서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악한 영들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다가 결국엔 그를 삼켜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가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그걸 이길 수가 없었다고. 어쩌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인간의, 우리 실상의 실존입니다. 인간은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결코 강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충격에도 헤어나올 수 없는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 영혼의 그릇입니다. 그 안에 악한 영이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사망의 구렁텅이로 끌어내리기 시작하면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어둠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빨려 들어갈 뿐입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여전히 탄생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탄생하시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빛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희망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가슴 아프게도 이 종영군이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주님을 마음에 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요, 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유서의 중간에 날 책임질 수 있는 건 누구인지 물었다. 너뿐이야. 난 오롯이 혼자 했다. 눈치채 주길 바랬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책임질 수 있는 건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케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삶의 희망을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가슴 아픈 게 뭐예요? 이 친구 장례도 성도로 장례를 치르더라고요. 교회 장례로 치렀어요. 교회를 다녔습니다. 말씀도 듣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주님이 자기 안에 탄생하셔서 그 주님과 함께 이 어둠의 터널을 같이 헤어나올 수 없었을 때에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 시간 묻습니다. 이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실상은 그 심령 안에 주님이 없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를 1년 10년 다녔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쉬지 말고 주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며 기도할 수 있는가? 모든 일이 때론 어렵고 힘든 일의 순간에 우리가 봉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월함의 능력으로 범사에 감사하는가? 그럼 우리는 절대로 이 사망의 권세에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환경이 나를 짓누르려 하는데도 기쁜데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어놓으려 할래도 내가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데요. 내 안에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 같은데도 감사가 넘친다면 그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인 것이 확실합니다. 아니, 여러분, 오히려 사탄의 권세를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이기며 사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진정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성탄절인 오늘에도 이 종영군은 유명해서 그렇지, 오늘 이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탄생한 이날에도 약 40명이 목숨을 끊습니다. 자살해서. 교통사고가 아니고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
자살해서. 예배 시작한 지 우리가 약 1시간을 향해 가면 최소한 지금 이 시간에 1명 내지 2명이 죽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비관해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 유혹하는 것, 물질, 인기, 명예, 권력, 절대로 우리의 삶에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점점 목마르게 할 뿐입니다. 목말랄 뿐이에요.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겁니다. 가지면 더 가지고 싶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더 많을 것 같죠? 아니요. 부자들 만나보세요. 분명히 누리며 살 것 같은데 더 목마릅니다. 이걸 갖다 더 투자해서 더해서 뭔가 더 가지려고 하다 죽어요. 결국에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어떤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다만 영혼의 목마름을 줄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탄생하실 때 진정한 생명은 거기에 임하는 겁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탄생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을 향해 문을 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우리의 삶의 빛으로 생명으로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제가 이 종영군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이 성탄절에 나누게 된 것은 저는요 이 스토리를 물론 제가 오늘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가운데 내몰리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었을 뿐이지 대표적으로 이 종영구 같은 형제 자매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위에요 그를 잡아줄 사람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믿음의 지체들도 있었을 거고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 그 유서를 미리 한 주일 전에 받았던 친구도 있잖아요. 그죠? 친구도 있었고 누나도 알았어요. 그런데 약간 방관했어요. 잠깐 시간을 뒀어요. 그게 죽음을 막지 못한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대안이 누군가 우리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품은 사람들이 대안이 돼야 됩니다. 잡아줘야 돼요. 우리가 방관할 때 어떤 사람이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길게 두고 봐서 지금 죽었고 나중에 죽었지 결국에 누구나 죽음에 이릅니다. 그 죽음의 일을 누군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고 빛 대신 예수님을 나누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대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보면 전혀 기쁠 게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쁘고 예수님과 기도로 늘 교제하고 모든 여건들은 정말 내가 감사할 수 없는데 늘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자라면 여러분이 대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됩시다.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하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만 기쁘고 우리만 교제하고 우리만 감사할 것 아니라 나로 인해 저들이 기쁨을 얻고 나로 인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요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받은 게 아닙니다. 죄악이 많아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은 게 아닙니다.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변화될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받은 겁니다. 여러분 태초에 창조된 이래부터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늘 죄악이 많아요. 세상 속에 늘 죄악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누가 있다면 의인이 있다면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그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다리시고 그에게 능력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죄악이 많다고 한탄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의 씨앗이 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의인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향한 지극한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흔적이 성경에 곳곳에 남겨져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나누시고
또 교만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자들을 꾸짖어서 겸손케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겸손하게 받게 되면,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이 구원을 마치 여기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것처럼 선물로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로 결단하면 이 생명을,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잊지 마십시오. 아, 성탄절이구나. 아, 선물도 나누고. 아, 성탄절이구나. 저녁에 맛있는 식사도 가족들과 나누고. 아, 성탄절이구나. 즐거운 시간을 나누자.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핵심을 빼지 말란 얘기예요. 성탄절이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이유를 다시 한번 나누고 전하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때야 우리 삶을 통해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꽃피게 될 겁니다. 우리 안에 성탄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성경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탄생하시면 한 영혼이 구원함 받음을 인해, 생명을 얻게 됨을 인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성탄이 진짜 성탄이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한, 하나님의 복음을 기뻐하신 이 사람들 중에 뭐가 임합니까? 평화가 임해요. 절대로 죽음과 사망의 권사가 아니라 평화와 이 환희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됩니다. 이 평화는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주는 평화는 그냥 단순한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한 평화라고 하는 건 피스잖아요. 그죠? 영어로 말할 때 피스는 그냥 분쟁이 없는 상태면 평화예요. 너와 내가 안 싸우고 있는 상태. 그냥 예를 들어서 이 북한과 우리가 지금은 휴전 중에 평화 협정을 맺어서 평화로운 거예요. 실제적으로 뭐는 아직 안 일어났어요. 전쟁이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그냥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나의 안녕과 너의 안녕이 같이 구해지는 거예요. 내가 안녕하면 누구도 안녕해야 돼. 너도 안녕해야 돼요. 내가 기쁘면 공동체도 기뻐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생명이 있으면 너에게도 있어야 돼요. 이게 샬롬이에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평화,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기쁨은 뭐예요? 나만 기쁜 거예요. 나만 열매 얻는 겁니다. 나만 높은 자리에 앉고, 나만 세상의 권세를 쥐고, 나만 뭐 세상에서 많은 걸 얻는 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건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샬롬이에요. 내가 안녕할 때 누구도 안녕하고 너도 안녕하고, 내가 기쁠 때 너도 기쁠 수 있는,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연대하여서 어깨동무를 메고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날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며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안에 이런 성탄의 기쁨이 온전히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야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는 샬롬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성탄절에 그러니까 기뻐야 되는데 여러분의 얼굴들이 너무 어두워요. 우리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좀 한번 3초만 웃어봅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탄생하셨잖아요. 한번 뒷사람 보고 한번 웃어줍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습니다. 좀 예수님 오신 날이니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 도전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성탄되게 하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 이제 2018년도에는 그런 삶을 결단하면서 우리 달려가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열매를 맺어 봅시다. 2018년도에는 제가 선언했잖아요. 우리 팀별로 이제 성탄 이브에 이번에는 우리 선물 나눔으로 하겠지만 내년에는 우리 함께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공연할 거예요. 제가 뭘 그리고 하고 있냐? 부흥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쁨을 나누게 하실 겁니다. 2018년도에 그런 열매 맺어 봅시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우리가 이뤄간다면 적어도 그러한 멋진 일들을 이뤄보고 하나님 앞에 이런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해뿐 아니라 인생을 마무리 지을 때 잘했다! 아, 정말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잔치에 함께 참여하자. 이 기쁨과 칭찬과 상급과 영접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 내 안에 주님이 탄생하길 원합니다.